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제가 2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쭉 끝까지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좀 깊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단순히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한 사람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영적인 부활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단인데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돌로 치려 하던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초대였던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그걸 듣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냥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으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믿게 하려고 그 얘기를 굳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죽은 상태였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일으키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듣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당초 들을 수 없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거를 내가 믿어줬어.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듣고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육체는 살아있었으나 영혼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의 부활을 말하는 그 메시지는 내가 듣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애당초 눈먼 자가 빛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혼들을 살리기에 오신 거예요. 죽음이 닥쳐오고 희망이 사라졌던 장례식장이었던 그곳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육체가 다 부활하는 것 말고 그거는 당연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한 거, 현세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종종. 그냥 저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영혼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완전한 무능, 무력함, 그리고 혼자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죽음으로는 육체의 죽음에서조차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들판에 계곡에 마른 뼈가 쫙 그냥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해골들이 누워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자 그것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의 뼈들은 살이 조금 붙어 있다거나 근육이 조금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말라버려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하고 건강하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냥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결국 썩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인데 내가 뭐 살아날 수 있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이 강단에서, 이 교회 강단에서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아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성경을 안 믿어가지고 뭐든지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안 믿어서 뭐든지 하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그런 긍정의 이 힘, 이 대표적인 전 세계의 사기꾼이죠. 긍정의 힘을 쓴 그 사람. 전 세계적인 사기꾼. 이제 생각났네 그 사람이. 그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메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긍정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내 신앙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능력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결국 시신과 같은 완전히 썩어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뭘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성공도 이런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인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것이죠. 죽기 전에 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상태로 살려내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이 인간의 영적 무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우리 몸을 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건 모든 죽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빛으로 말씀으로 계셨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스겔의 마른 뼈 환상처럼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거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뭘 들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듣고 나오겠습니까? 나사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죽음과 절망과 살인과 범죄가 있다면 거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당연히 생명이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있든 간에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돼 있고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숫자가 적든 많든 어느 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는 사망과 죽음과 범죄와 악한 것들만 가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죠. 제가 이 빛은 어둠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그래서 빛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맞죠? 흑암과 공허만 가득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과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라 말하신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또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살겠지. 다시 부활하겠지. 그러나 지금 내가 완전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봤지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졌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 부활이요. 나중에 뭐 다시 부활하는 건 나는 믿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단지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절망하고 우울하게 되고 괴로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완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아,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 이것도 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지. 그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울할 수 있죠. 당연히. 절망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괴롭고 절망스럽고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려서. 그리고 뭐 교회가 작아서 그러거든요. 오히려 아니에요. 교회 작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교회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울증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지만 끝내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괴롭지만 계속 끝까지 괴로워 극단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걸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삶이 평탄해진다는 거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두시면서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이날 부활했다가 또 나중에 죽었겠죠. 당연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아마 더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영적인 이 부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또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부활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곁가지, 부수적인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부수적인 거예요. 곁가지에 놓인 것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나사로야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많은 걸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뜻으로 부활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나사로의 상태나 썩은 냄새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치워라 하실 때 마르다는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문을 열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 말은 나흘이나 지났어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냄새나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거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냄새가 나는데 뭘 얼마나 더 깨끗해야 돼요. 아주 이 고귀하시고 죄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나는 담배 펴서 교회를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담배 냄새밖에 없어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으면 오늘 술 냄새가 좀 나겠죠. 그런 거 예수님은 하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겉에 좀 냄새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죄악이나 영혼이 죽어 있어서 썩어 있는 냄새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문 열어. 나는 불러낼 거니까 문 열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모습이나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건 하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고 하셨으니 문 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좀 그래요 하는 사람은 그냥 걱정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면 돼요. 교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거는 담배 안 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뭐가 다르겠어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인 상태에서 냄새나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서 바라보신 것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그 마음뿐이었어요. 나사로의 상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생각이나 그런 직업이나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가시적인 성취를 얻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나도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깊은 축복인 영적인 생명을 놓치기가 이렇게 쉬워요. 우리가 핑계대자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질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도 일평생 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질에 빠진 사람이나 돈만 아는 돈의 노예나 이 사람하고 성범죄자하고 살인자하고 따지면 누가 더 큰 범죄자예요? 구분이 안 돼. 살인자가 더 나쁜 놈이죠. 살인자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죄인이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쩌면 높임을 받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 인간이나 나나 같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기에 이거 살인자나 얘나 하나님 보시기에 같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의 관점에서는 같은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교회 갔더니 살인자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말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대부분 여러분 살인도 돈 때문에 하고요. 그죠? 다른 범죄들도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자극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나 행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응답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절대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예수님은 무덤 앞에 현실적인 장벽이나 나사로의 상태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초점은 오직 하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복의 누구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님 자체의 생명과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언자나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자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생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죠. 그분은 단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정도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고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살아나라 해도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아요. 저의 능력은 저 뒤에 죽은 푸른 풀들도 못 살리는 능력이에요. 안 죽게 하려고 해도 죽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능력이 우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은 그게 다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본질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을 믿는 사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면 떨어진다는 부스러기를 믿는 사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겠어요? 예? 하나는 어디 그 김대감집이 엄청 부잣집인데 거기서 일하는 그 문간방에 일하는 마당새 같은 거죠. 이 집에서 붙어 있으면 밥은 안 굶겠다. 이런 거. 그죠? 다른 하나는 그 김대감집 아들이에요. 딸이나. 부수적인 걸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걸로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나는 김대감집 자제이고 어디 나가면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부잣집 김대감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김대감집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더 나아가서 내가 왕의 아들, 딸인데 내가 뭐 왕의 아들, 딸인데 거기서 주워 먹을 걸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냥 왕의 아들, 딸이므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을 믿는 사람은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본질적인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지, 이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는 직장인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매일 기도하며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더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더 놓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그런 일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막 담임 목사가 잘못됐고 교회가 어떠고 수도 없이 막 그냥 욕을 하면서도 그 교회를 안 떠나요. 왜요? 왜? 거기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막 그냥 수도 없이 사장이 마음에 안 들고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있어야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좀 뭐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여기서 살아나고 여기서 내가 영혼이 살아나 소망과 기쁨을 얻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나 물질적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같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얼라려 붙어 있으면 밥은 안 굶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사로가 부활하자 얼라려 나도 살아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수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정답이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건 정답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순간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요. 죽은 저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미래의 막연한 어느 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분의 권능과 생명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미래의 축복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물질적인 거나 평안한 거나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고 미래에는 어느 막연한 날에 부활하겠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은혜와 복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여기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수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될 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돌문도 치워졌지만 예수님이 불러냈지만 무덤 안하고 밖하고 이렇게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갈까? 내가 살아난 거는 같은데 이걸 나가야 하나?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면 세상이 나에게 주고 있는 아픔들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해방된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날 때도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부수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뭔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선 잘 일어나지 않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땐 그런 게 일어나죠. 이 자식을 통해 뭔가 얻을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면 자식은 우리에게 줄 게 별로 없어도 예수님 자체만 추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한 명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스스로는 생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무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이 외침은 무덤에서 나와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옮겨져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이런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꾸 어둠 속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에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부나 성공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제 무덤에서 완전히 나와서 무덤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완전히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의 축복과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